네,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질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대개 질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질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부부나 사랑하는 이성 간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질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는요, 서로 비슷한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질투라고 하고, 혹은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이르는 말로 이 질투라는 말은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와 유사한 비슷한 말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여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말은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는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실로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서 이 시기는 불의한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열거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는 질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소유하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고, 나만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질투라는 말과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절들을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3, 4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이 멸절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해서 그 죄를 갚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질투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절하여 소멸하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엄중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질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질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칸나라는 이 단어는 열렬히 시기하다, 또 시기로 불태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받을 때 멸절을 당하여 모두 불태움을 당할 만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신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언급하시는 말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다른 의미는요, 타 종교나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을 때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공의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진노하심을 바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추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이 백성, 즉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다른 누군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고집사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하여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순전한 질투입니다. 인간의 질투와는 다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푸시는 이타적인 질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실 때 느끼시는 의롭고 이타적인 질투심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불법한 것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표현된 질투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엄히 경계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진멸하실 가증하고 불법한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질투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열렬히 보살피신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질투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모든 인간이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주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둘째 딸과의 일인데요. 사실 이 일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운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제 차를 끌고 다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딸아이가 차를 끌고 학교에 갔다가 일찍 수업을 끝내서 내려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생필품이 필요해서 마트에 걸어가고 있던 저는 딸아이가 도착하는 시간과 제가 볼 일을 마칠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서 마트로 태우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친구하고 저녁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태우러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알겠다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딸아이의 반응에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떠올려가면서 섭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는 미안하고 마음이 쓰이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마트에 걸어가는 이 엄마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딸이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유치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저는 그만 딸아이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쏘아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딸아이가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이유가 제가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십니다. 만약 제가 부탁한 상대방이 다른 여타 사람이었다고 하면 물론 아예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다고 해도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섭섭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느냐고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가 엄마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섭섭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저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를 끔찍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착한 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섭섭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을 생각하다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덩어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서 화평을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게 다른 것에 마음 두며 살아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시기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